제우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5장 같이 부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오라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순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구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주님께 피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 날개 안에 품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고 이곳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돌보시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뉴스에 매어 살기도 하고 세상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 씻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저 천국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하시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돕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싸움에서 저희들이 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덮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의 강선을 바란다 하셨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하셨음을, 성부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만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입술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수가 주의 저 재단을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까지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쳐 나아가는 주의 성령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마지막 부흥의 그 불길을 이 개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초청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7,000명의 용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십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우리가 벌써 와 있는데 이 앞에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핵심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편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기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으로 저주와 심판이 있을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성숙해가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요. 또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얻는 은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결과만 알아가지고는 결과가 온전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 또 금메달을 딴 사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성장 스토리가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난관,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극복하고 거기까지 왔는지 그게 많을수록 메달은 더 빛이 나는 것이죠. 그의 성공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많은 좌절도, 그 많은 방해도, 그 많은 그런 난관도 그래서 그 과정을 알면 그가 그런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더 빛이 나게 되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전전 근거하고 있는 죄는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사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이 생로병사야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서 맺은 그런 보통의 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계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성경은 죄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바로 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인데 그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안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사이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들 가인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가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결국 그는 동생을 죽였던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고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도착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선물, 또 성경에는 본문에는 은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영어로는 기프츠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번역을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은혜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선물의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있고 생명에 이른 것이죠. 선물의 세 번째는 마지막 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죄와 그리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의가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심판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죄와 사망과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영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죄가 의가 되는 거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거고 심판이 영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내 손에서 확인이 되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과라고 하면 과정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그 죄가 의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죠.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압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는 낙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데 거기에 낙,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작년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외운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니까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외우셨을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죄악의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죄악의 낙이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종하면 고통이죠. 고난받는 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에는 고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바뀌었으면 우리가 순종을 잘할 텐데, 불순종에는 죄악의 낙이 있고 잠시지만 순종은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말미암아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의와 생명과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 의로운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이 죄인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깨달음으로 절망하게 되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스려 주시는 왕노릇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 수고하고 훈련해서 노력해서 영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다시 범죄하기도 하겠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의가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심판이 영생이 되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왕노릇 그러므로 책임져 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310장에서 찬송하듯 왜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 310장의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이 은혜와 이 은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오라 말씀을 깨달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인데 한 분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은사, 이 선물을 주셨으니 주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 왕노릇 하심으로 유지가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의와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주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이고 저희들의 사랑 고백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또 고백하오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 위에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인내하는 저희들이요 성숙한 저희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우애가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넘치는 아버지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땅에 긍휼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우리 편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이 어려운 때이지만